오늘 말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불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11조 이연옥 감사헌금 고예리 생일감사 임준호 유보아 감사헌금 홍창선 김유진 조연화 이길수 임민주 이태인 고현재 김은나 이연우 이서우 이온유 이청음 권경희 박영실 박현주 기소영 정용기 온영은 김재인 김정숙 윤송이 미디어 이연옥 그 1천 원짐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삶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며 그 가정과 또 기업과 모든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은혜의 밤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 주심을 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생일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함 주심을 의지합니다. 미디어 소중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원의 제물 또한 드립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삶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길이 언제나 선하고 복된 풍성한 길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모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눈만 보이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미디어 팀, 또 찬양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고마움 표현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 함께 온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도 있고 학생, 청년. 정말 제가 가장 뭐라고 할까요?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에 또 기도회 이러한 자리에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함께한 우리 자녀들 보니까 너무 멋져요. 네,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잠언 말씀 6월까지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잠언의 어구들을 보면 어떤 것은 서로 대조적인 문구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의 개념이 서로 반대. 어떤 것은 같은 것이 중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 문구도 있어요. 이게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러한 경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듣는 이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여기에 보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지식, 지혜, 또 영혼, 마음 이러한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혜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잠언은 단지 현학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인생의 관점과 지혜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구체적인 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할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될 때, 긍정과 선함으로 응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지혜로운 삶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 주제로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대조를 이룹니다. 자, 가난하고 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무엇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까? 무엇보다? 누구보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흠없이, 가난하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자,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으면 대조를 이루려면 부자라는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부자일 거다라고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가리켜서 더럽게 재산을 모은 자, 이렇게 해놨어요. 더럽게 재산을 모은 자,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자라고 이렇게 앞에 가난과 대조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짐작한 게 틀린 게 아니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자이지만 패역한 입술로 사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한 입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또 언어와 관계되어 볼 수 있어요. 더 낫다라는 표현은 더 좋다, 더 행복하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복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미련하게 거짓말을 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로 많이 재산을 모은 사람보다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재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많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가난하다가 부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성실한 삶입니다. 흠없는 삶, 거룩한 삶이에요. 온전한 삶이 복된 삶이다. 그러니까 흠없는 삶, 성실한 삶은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흠없는 삶은 언어 생활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흠없이 사는 사람과 입술이 패역한 사람, 언어가 거짓된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서 보면 거짓된 말의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 9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자, 이것은 법정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죠.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과 증언을 하는 사람, 결국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할 것이며 공정해야 할 법정이 거짓말로 흔들린다면 그것은 사회의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성실하고 흠없는 삶을 추구하며 입술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은 떼어 놓을 수가 없죠. 말과 삶이 진실하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성경하지만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지, 인격, 호흡, 욕구, 갈망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희망도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열망합니다. 이게 소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행복의 열망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행복해지기 원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혜가 행복의 열정을,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거야. 그 소원을. 그러니까 지혜 없이 소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뒤에 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마음만 앞서서 일을 서두르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구부러진 길을 잘못 들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여서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인생의 길을 굽게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꾸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에 쫓겨서 급하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우리 안에 인생의 지혜로 넘칠 때 우리는 그 지혜로부터 행복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한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급하게 행복을 쫓다 인생이 굽어지고, 굽어진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길에 빠지는 것이죠. 행복한 삶, 그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소망하는 삶.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부자가 있고 가난한 부자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있고 어리석은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의 말씀은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아무래도 많아요. 그러나 가난해지면 친구는 끊어집니다. 이것은 현실의 모습이죠. 이것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7절에도 나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는 오히려 형제의 미움도 받고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친구가 멀리해요. 쫓아가도 친구는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자, 재물이 많으면 친구도 많고 가난해지면 친구도 떠나간다. 가난한 자는 형제와도 멀어지기 쉽고 친구를 잡으려 하나 친구가 멀리 떠나고 만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자, 이것도 현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주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너그러운 사람, 사람이 너그러우면 그에게는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은 어느 정도 부자일 거라는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또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은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어떠한 관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사람들과 친밀하고 깊은 친구 관계를 맺으며 더 깊고 지속적인 그런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맺으며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없어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얼마나 너그러운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많은 친구를 두고 그렇게 막 외향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은 수의 친구만 가까이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친구와 행복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부자가 너그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너그러울 수 있어요. 돈이 많아야 선물하나요? 아니죠. 누구나 선물할 수도 있어요. 너그러운 삶은 사치하는 삶과는 다릅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렇습니다. 사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한 이기심과 겉으로 드러내려는 허영심의 결과가 사치입니다. 이기심과 허영심의 결과. 그런데 미련한 자의 그러한 사치스러운 모습은 꼴불견이라는 말이에요. 사치는 그 말 자체가 지나친 것입니다.
과한 것입니다. 차라리 부족한 것이 낫고 모자란 것이 낫습니다. 이 세상은 가난과 지나친 빈부격차로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치를 멀리하고 재물로 무너짐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너그러운 삶입니다. 이 너그러운 삶, 나눔과 베품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그럽게 베푸는 교회. 그것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그것이 행복한 우리를 만든다.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먼저 마음이 너그러워야겠죠.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 그 무엇도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습니다. 분노를 다스림, 그리고 언어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절제되지 않은 분노, 정제되지 않은 분노의 언어를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썩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삶을 지치게 합니다. 분노를 계속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분노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분노에 쉽게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노가 극에 달한 사회입니다. 여기에 한번 잘못 꽂히면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다 잘못돼 보입니다. 나만 옳아 보여요. 자기 주장밖에 몰라요.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계속 분노 충만 사회가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해야 되는데 분노 충만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이 사회가 분노가 넘쳐나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사회 풍조에. 이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잠언은 놀랍게도 분노를 절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노를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기쁨과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기 때문이죠. 분노 상황을 막을 수는 없으나 분노를 절제하라. 쉽게 분노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노 상황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확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욱하게 될 때, 더군다나 그것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딱 그럴 때는 심호흡을 속으로 깊게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서너 번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아. 그리고 속으로 부릅니다. 주님, 주님. 만약 나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주기도문 한 번 외웁니다. 그러면 분노를
좀 지체하고 미룰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분노를 지체하는 시간을 얻으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분노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13절 미련한 이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부모와 부부, 교회에서는 임원과 사역 리더들, 사회에서 다양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노를 다스림은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입니다. 분노가 가정에 스며들면 가정은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분노와 다툼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 계속해서 잠언은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멈춰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은 마음, 정신,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깨닫고 지혜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역시 형통, 성공,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명철한 자는 성공한다, 번영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행복을 줍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생명을 줍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 이것이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곳곳에 분노와 악이 숨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 우리를 그 길로 계속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따르는, 지혜를 품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다시 듣고 다시 가슴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얻고 지혜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지혜로 저희 삶이 복되고 생명이 넘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